8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와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에 대해서 치료의 대가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인다는 얘기, 뭐 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 나오지만 결국은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속이고 사단은 그 결과 지옥 간다고 그래도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지 잘되게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눈에 보여도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망합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를 좋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조정하는 그 세상을 따라가 본들 결국에는 뺏기고 쫓겨나고 죽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아주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힘이 하니까 그냥 그저 헷갈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이 구별이 안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8장 3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 예. 그래도 사는 게 좋은 건데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원한다 그러네. 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의리하고 따라가면 결국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인생이 돼버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그럼 반대로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 성공하고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결국은 살만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절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만을 따른 결과는 그 보상이 엄청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노아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 따랐더니 그 홍수 속에서 다 죽는데도 그 가족은 살았잖아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 죽었지만 주님만 따랐더니 그 둘은 가나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누가 뭐래도 난 주님 따라가면 난 산다. 증명되는 거죠. 200만 인구가 다 죽어도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잖아요. 온 세상이 다 홍수에 묻혀도 그래도 노아 가족은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산이 다 무너져도 누구야? 거기 살아난 사람 이름 생각나네. 롯. 잘 사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다 살았어. 다윗도 그렇게 죽을 일만 생긴 것 같아도 원수가 죽는 날 자기는 대관식했거든. 모르드게 하만이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그래도 결국은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잔치하는 날이 됐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더니 사자고 해서 건진받고 주님만 바라본 사람 다 살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뢰하고 예배 성공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살만 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 예레미야 다 그런 얘기야. 자, 4절 5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나를 떠나가서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하고. 어쩌면 우리 거짓만 고집하고 돌아오질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가서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고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한탄이십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거. 이건 나만 답답해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말이에요. 돌아오려고 하자. 고집만 부리고. 6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 복음을 듣고 나면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네 하고 과감히 베어버리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게 하고 딱 베어버리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전장에서 달려가는 말같이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똑같아. 그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 도살장에 가는 소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어떤 길인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어찌하든 계속해서 진실을 전달하면요. 언젠가 그 진심이 전달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진심이 전달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진심만 전달되면 일사천리예요. 네, 일사천리. 진심이 전달될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진심만 전달되면 일사천리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그래서 원래 나오미는 이 룻이 따라가는 걸 사양했습니다. 근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게 없어, 사실. 예. 남편이 있어도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편도 아니고 또 나본들 언제 기다릴 그런 입장도 아닌 거고. 그래서 도저히 이 따라와봤자 해줄 게 없으니까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룻이 아주 굳건하게 말했죠. 죽는 일 외에는 안 떨어집니다. 진심이 통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진심이 통하니까 룻의 결심이 분명히 전달되니까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진심만 전달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일사천리라. 그래서 누가 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직 내 진심이 안 통했구나. 진심이 좀 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조금 더 진심을 전달하려고 좀 애를 써보세요. 진실만 전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아직은 진심이 전달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심을 전달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진심이 전달만 되면 희망이 있으니까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조금 애를 써보는 겁니다. 세월을 낚아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예, 여기 이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환경에 맞춰서 삽니다. 다 맞춰요. 봄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꽃이 다 펴요. 봄 되면 개나리 피지 마 그래도 핍니다. 예. 그리고 가을 되면 코스모스 다 피라고 얘기 안 해도 다 펴요. 여름 되면 덥고 장마지고 내일부터 비 온다고 그러는데 가을 되면 단풍 들고 낙엽 지고 겨울 되면 춥고 눈 내리고 또 뭐 이 기후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 그 기후에 맞게 주님께서 맞춰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중의 새와 짐승들도 다 하나님 법칙에 맞춰서 합니다. 뻐꾸기는 세상 몇백 년 지났다 뻐꾸기라고 울지 멍멍 울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르는 사람은 우주 만물하고 역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무리수가 많고 병도 들고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하고 역행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만물과 같이 가야 되는데 역행을 하니까 모든 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는 삶이, 찬양하고 사는 삶이 다 이 우주 만물로 같아가지고 그러면 순풍을 달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모든 게 순리대로 되어집니다. 아까 예배 성공하면 형통, 하나 뭐예요 또 아까? 형통하고 시편에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 형통. 예배 성공하는 인생은 뒤에서 미는 바람을 밀려서 가요. 순풍. 힘들지 않아요. 나도 뒤에서 밀어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면서 가니까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이렇게 십몇 년을 한 주도 안 빠지게 했겠습니까? 뒤에서 미는 바람을 맞고 가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걸 역풍을 맞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요. 레위기 25장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농사도 7년마다 한 번씩은 파종하지 말고 땅을 휴식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의 힘을 지력이라고 그러죠. 지력이 좋아져요. 소출이 많아집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 인체도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늘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온전히 쓰면 영육 간에 건강에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땅의 지력이 회복되듯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면 그 인생은 온 우주 천지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순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에 그 제천성에서 587회든가요. 김아무개 목사가 자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싶다 그랬거든. 그 사람의 그 생각하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달달 외우고 다니면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걸어다니는 성경이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려면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어딜 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든지 예수님이 말할 수 있으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신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돌아다니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인류 구속의 사업이거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어디 가나 그냥 복잡한 얘기 할 것 없이 오직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성경이 다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어렵지 않게 대강대강 그냥 얼렁뚱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병을 완벽하게 고치지 않는 거예요. 대강대강 엉터리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낫는 겁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이 있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죄의 병을 확실하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야. 봉사하면 돼. 아이 청년처럼 하면 너 다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버린다는 거야. 이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상히 고쳐주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학 교수라든가 목사 뭐 이런 상당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오늘날 일어난 일하고 똑같은지 몰라 이렇게. 자, 8장 12절에 13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것처럼 큰 징계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 인생에 열매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징계거든. 그럼 반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원구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또 그거는. 모든 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편안히 잘 지내도 열매가 없으면 징계받은 거고, 고생해도 열매가 있으면 그건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영혼 얻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 축복받은 줄 아시면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니라. 자기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면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았으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더 이상 중독된 독한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술 계속해서 먹으면서 끊어지길 바랄 수 없거든. 마약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마약 끊어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먹는 물이 이것은 폐수다. 이걸 알았으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든가 오든가 해야지 빨리. 그걸 못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정 때문에. 이런 액션, 결정은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하루 먼저 하면 하루 세월을 보는 거예요. 자, 8장 15절 17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이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 술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으러 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그 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막 지키라고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그냥. 예. 그러면서 뭐래요? 아직도 뭘 부족합니까? 예.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너희 온전하게 그걸 밀고 나갈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은혜 입을 생각은 안 오고 자꾸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못할 걸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 근심하면서 갔죠. 처량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진짜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은혜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8장 18절에 20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쉽게 추수할 때가 지나고 거둘 때가 다 됐는데도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뭐 자꾸 북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거 의지하니까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하셔요. 지옥 안 가게 합니다. 마음만 열면 구원의 복음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교파가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달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 겸손하지가 않아서. 겸손한 분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교파에 관계없이. 신학에 관계없이. 자, 8장 21절 22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여기 본문에 보면 길르앗에 유양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못 받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고집 때문에 못 받는다. 그게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라 이게. 오늘날도 그래. 가까이 복음이 있는데 입만 벌리면 들어가게 생겼는데 못 받더라고. 그 이유는 뭡니까? 고집 때문에 그래. 아, 너무 똑같아. 그때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길러서 약으로 쓸 수 있는 각종 약재들과 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가냐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한 복음이 있고 확실한 구원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오냐는 거야. 성경 속에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왜 안 듣냐는 거지.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심정이 우리 심정이야. 가까이 복음이 있는데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왜 그걸 듣지 않고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고 딴 데로만 가느냐는 거죠.